하늘 내리니 그들이 땅에서 평안할지라. 내가 그들의 멍에 나무를 꺾고 그들을 종으로 삼은 자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낸 후에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겠고, 내가 그들을 위하여 파종할 좋은 땅을 일으키리니 그들이 다시는 그 땅에서 기근으로 멸망하지 아니할지며 다시는 여러 나라의 수치를 받지 아니할지라. 내 양 곧 내 초장의 양 너희는 사람이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읽은 말씀으로 성탄 참된 목자를 기다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뿐만 아니라 좀 전반적으로 에스겔서 34장을 좀 살피면서 함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12월 25일은 무슨 날일까요? 네, 그렇습니다. 무슨 날이죠? 네, 다시 잘 모르시나요? 12월 25일이 성탄절이죠. 네, 성탄절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이유로 성탄절을 기다립니다. 학생들은 아마 방학이기 때문에 성탄절을 기다릴 것 같고요. 그리고 연인들은 성탄절의 낭만적인 분위기와 함께 어떤 낭만적인 데이트를 또 꿈꾸며 기다리고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성탄에 연휴가 있으니까 가족들과의 모임 때문에 성탄절을 기다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곳 네덜란드나 한국이나 사실 크게 그 분위기는 다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성탄절이 기다려지시나요? 네. 저와 여러분같이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 신자들은 사실 그 날을 기다리기보다는요, 그날에 오신 어떤 분을 기다립니다. 물론 정확히 이제 그날에 오신 분은 아니죠. 하지만 그날을 그분이 오신 날로 정하여서 그분을 기념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성탄절에 오신 그분을 좀 생각을 해 보려고 합니다. 대강절의 세 번째 주일, 예수님이 오시기를 기다리는 주간 세 번째 주일로서 특별히 오늘은 우리가 기다리는 그분이 에스겔 선지자에 의해서 참된 목자로서 예언이 되셨던 분이시고, 신약 성경이 그 예언대로 그 선한 목자가 오셨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고, 또 그분이 이 세상 마지막 날에 다시 오실 것이다 라는 것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읽은 이 에스겔 34장의 말씀을 보시면요, 이 에스겔 34장은 선한 목자로 오실 그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있는 장입니다. 에스겔 이 환상은요, 에스겔이 활동하던 시기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다 망한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와 이 민족 자체가 이제 뿔뿔 흩어졌습니다. 완전히 이제 망한 상태에서 이 바벨론이라는 당시의 큰 나라에 붙잡혀 갔을 때에 이 에스겔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예언을 기록해 놓은 것이 바로 에스겔이라는 성경입니다. 이 에스겔이라는 성경은 1장부터 31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32장부터 마지막 장까지는 하나님께서 회복을 하신다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이 34장은 비록 지금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바빌론에 잡혀 있지만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회복시킬 것이다 라는 것을 주제로 예언을 하고 있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특별히 이 34장에서는 이 선한 목자, 참된 목자를 보내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겠다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의 앞부분을 보시면 거짓 목자가 이스라엘에 판을 치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망하게 된 이유는 바로 이 거짓 목자, 이 거짓 목자들, 다시 말해서 백성의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 정치적 지도자들이 이 양떼, 백성들이죠. 이 양들을 먹이지는 않고 양들을 먹고 양떼의 그 가죽과 고기만 욕심을 냈기 때문이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 양들이 연약한 양들을 강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병든 양들을 고치지도 않았고요. 상처 있는 양들을 싸매어 주지도 않았습니다. 또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지도 않았으며 잃어버린 양들을 찾으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참된 목자가 없이는 양들은 각기 제 갈 길로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들짐승의 밥이 되었습니다. 양떼가 이렇게 흩어졌는데 그 양떼를 찾는 자가 없고요. 하나님의 양떼가 온 지면에 흩어졌지만 그들을 다시 찾아올 참된 목자가 이스라엘에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백성을 돌보지 않고 자기들의 배만 채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기 백성들을 돌보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지금 이스라엘이 망해서 바벨론에 잡혀간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그 목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 양들을 도로 찾아올 것이다. 10절을 보시면 그렇게 말합니다. 목자들의 먹잇감이 된 양들을 그들의 입에서 건져내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그 양들을 찾아내시고 또 찾아내시겠다고 말씀합니다. 흐리고 캄캄한 날에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 양들을 찾아내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을 찾아내어서 본래의 땅으로, 본래 목초지로 데리고 오시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직접 목자가 되셔서 좋은 꼴을 양들에게 먹이고 예루살렘 높은 산에 양우리를 만들어 그곳에 양을 데려다 놓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잃어버린 양들을 찾고 다친 양들은 약을 발라주고 낫게 해줄 것입니다. 병든 자들에게 건강을 회복시켜 줄 것이고 나아가 그분은 양떼 중에서 또한 심판을 행하실 것입니다. 양들 가운데 좋은 꼴을 다른 양들이 먹지 못하게 만들고 맑은 물을 다른 양이 마시지 못하게 하는 그런 못된 양들을 찾아서 하나님이 심판을 하실 것이라고 또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양떼를 구별하여 건져내시는 목자가 되시겠다고 하시면서 동시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한 목자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읽은 23절이죠. 에스겔 34장 23절을 보시면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종 다윗이 백성들을 먹이고 다시 회복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평화의 언약을 맺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평안 그것을 하나님은 그 양떼들에게 약속을 하십니다. 이 언약을 통해서 다시는 이 양들이 이 들짐승이 그들을 괴롭히지 못하게 하고 평화롭게 풀을 뜯으며 살게 만들어 줄 것이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있다는 것을 그들이 깨닫게 될 것이다 라고 에스겔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에서 아이러니가 생깁니다.
본문을 다시 좀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직접 목자가 되시겠다고 하시면서 동시에 다윗을 세워서 목자가 되게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지금은 이스라엘이 망했습니다. 다윗은 이미 오래전에 죽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다윗은 정말 그 죽은 다윗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다윗은 다윗과 같은 사람, 다윗과 똑같이 혹은 다윗보다 탁월하게 왕으로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돌본 그러한 사람, 혹은 다윗의 후손을 의미한다고 봐야 합니다. 또 하나님의 함께함을 보여주는 이 다윗의 후손, 이 다윗과 같은 사람이 샬롬, 평화, 이 평안을 가져다 주는 목자이어야 합니다. 에스겔은 이런 목자가 올 것이다, 이런 아이러니를 가지고 있는 목자가 올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신약 성경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그 선한 목자, 그 참된 목자라고 증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다윗의 후손으로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에서 천사들은 마리아에게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다윗의 후손으로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가지고 오신 다윗이십니다. 바로 그분이 에스겔의 예언을 성취하는 선한 목자, 참된 목자이십니다. 그것을 어떻게 더 잘 알 수 있을까요? 신약 성경 곳곳을 보시면, 특히 복음서를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고 또한 행동으로 그렇게 보여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복음서 기자들은 하나같이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치시고 회복시켰다라는 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분은 참된 목자, 이 선한 목자로서 병들고 상한 양들을, 병들고 상한 사람들을 그냥 지나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양들을 고치시고 다친 양들에게 약을 발라주시는 그러한 참된 목자의 모습을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 오셨다라고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2절과 13절을 보십시오. 마태복음 18장입니다.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마태복음 18장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께서는 작은 자, 어린아이, 그 작은 어린아이조차도 이 어린 양,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은 그 양, 그런 양조차도 찾기 위해서, 그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서 오신 참된 목자이심을 스스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양 100마리 중에 한 마리가 없어지면 99마리를 놓아두고 그 한 마리를 찾으러 가시는 분이 바로 선한 목자이십니다. 그리고 그 한 마리를 찾을 때까지 찾고 찾으면 기뻐 돌아와 잔치를 베푸시는 그분이 바로 선한 목자, 우리 구주
이십니다. 이것이 다가 아닙니다. 요한복음 10장을 보십시오.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구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함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참된 목자는 또한 양들을 위해서 죽으시는 목자입니다. 우리가 구약의 에스겔에서 읽었던 것처럼 구약의 악한 목자들, 악한 지도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양들의 고기를 먹고 기름을 취하면서도 양떼들을 돌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양들을 늑대로부터 지키십니다. 돈을 받고 양을 돌보는 삭군과 같지 않습니다. 삭군은 늑대가 오면 자기 양이 아니기 때문에 금방 달아납니다. 그리고 자기의 목숨을 부지하죠. 그러면 늑대는 어김없이 그 양을 물어가서 먹습니다. 삭군이 달아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양과 아무런 관계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선한 목자는 어떻습니까? 양들을 알고 양도 그 선한 목자를 압니다.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그 관계가 뭐죠? 아버지께서 나를 아는 것 같이,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양들도 나를 알고 나도 양들을 안다. 예수님은 양들을 아시기 때문에 결코 포기하지 못하십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선한 목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알고 계시고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계시고 또한 사랑하시기 때문에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뿐만 아니라 당신의 우리에 들지 않은 양들을 데리고 오신다고 말합니다. 누구든지 이 선한 목자의 음성을 듣고 나오면 예수님은 받아주십니다. 당신의 우리에 넣어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바로 앞구절을 보시면 90절을 보시면 양의 문으로서 예수님을 통해서 오가는 양들은 구원을 얻고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습니다. 그리고 10절 후반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당신의 양인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이 더욱더 풍성하시도록 이 땅의 선한 목자로 오셨습니다. 그분은 지금도 우리가 얻은 이 영원한 생명이 더욱더 풍성해지도록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원수인 사탄에게서 보호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먹이시고 세상에서 먹을 것과 입힐 것을 주시는 그러한 선한 목자이십니다. 또 그분은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참된 평화, 참된 안식, 참된 샬롬을 주십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또 요한복음 16장 33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샬롬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우리의 선한 목자께서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악한 권세를 이기신 전능하신 선한 목자, 그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에스겔이 예언한 바로 그 참된 목자라서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며 우리를 고치시고 돌보시는 참된 목자이시고 우리에게 참된 평화와 샬롬을 가져다 주시는 그러한 선한 목자이십니다. 사람들은 이 목자 안에 있을 때에만 참된 샬롬, 참된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 양무리에 들라, 이 양무리에 있으라, 이 선한 목자를 따르라고 초청하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이 선한 목자는 교회를 세상 끝날까지 지키시고 또한 마지막 날에 다시 오셔서 교회를 위로하실 분이시며 세상을 심판할 분이십니다. 에스겔의 예언은 예수님의 첫 번째 오심만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오심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은 양들 사이에 심판하실 분으로 선한 목자를 예언했습니다. 이 일은 참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일어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 1절을 보시면 어린 양이 인을 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심판자이심을 보여줍니다. 인장을 하나씩 뗄 때마다 심판이 더 진행이 됩니다. 심판을 담당하시는 분이 바로 이 어린 양 예수님이시죠. 그런데 놀랍게도 요한계시록 7장 17절을 보십시오. 계시록 7장 17절을 보시면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계시록 7장 1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보좌 가운데서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놀랍게도 그 어린 양이 뭐라고 표현합니까? 목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람들 중에 참된 목자이신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자들에게는 마지막 날에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어린 양을 그들의 목자로 따르는 자들은 생명수 샘으로 인도됩니다. 모든 눈에서 흐르는 그 눈물을 그 어린 양이신 목자가 닦아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의 예언은 세상 끝날까지 당신의 양들인 교회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그 마지막 날에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심판주로 오실 것임을 또한 예언한 것입니다. 그 선한 목자는 양들과 염소들을 구별할 것입니다. 악인들을 심판하시고 선하신 목자 예수님을 믿고 그를 따라 살기 위해 이 땅에서 당한 모든 어려움들, 발버둥침, 그리스도인답게 살기 위해서 살아온 나의 모든 힘든 싸움들을 주님께서 그때 아시고 그것 때문에 흘린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런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수를 주신다는 것을 약속합니다. 선하신 목자이신 예수님은 세상 끝까지 저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며 악한 자들을 심판하실 선한 목자이십니다. 우리가 성찬절을 기억하면서 기다리는 분은 바로 이 선한 목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에스겔은 선한 목자로서 오실 분을 예언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고 양들을 보호하시며 또한 치료하시고 양들을 찾으시고 참된 평안을 주실 분이십니다. 또한 마지막 날에 양들 가운데 심판하실 분이십니다. 신약 성경은 그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다고 증거합니다. 그분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고 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바로 그분이십니다. 그분의 오심을 기념하는 날이 성탄절입니다. 우리 주님은 참된 목자로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은 참된 목자로서 당신의 양인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으셨고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셨습니다.